명절 설을 맞이해서 제대로 요즘은 세배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어떤 사람은 운전을 17시간 한 사람도 있고 또 요새 코로나가 다음 주에는 다음 달에는 한 10만 명이 발생할 거다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육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 영이 잘못되면 영이 흔들리면 신앙, 믿음이 흔들리면 정신도 흔들리고 우리 육체와 삶이 흐트러져서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런 난리의 소문이 요즘 전쟁 소문도 있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예수님 안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는 견고하게 서는 그런 영육간의 강건한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에 참 쉬는 게 참 좋았는데 명절에 저는 졸입식 책장을 사서 졸입도 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게을리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무슨 설교를 할지가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했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내용이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너의 지경을 넓혀라 같은 맥락인데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 무슨 뜻일까? 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니까 저의 믿음을 분석해 보면 저한테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기도에 게으른 거예요. 제 기질이에요. 개인적 기질이 기도하는데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가 보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 그리고 또 제 기질이 분수를 알아야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도를 안 하는 그 기질이에요. 분수를 너무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단점이기도 한데 왜 단점이 기도에 열심을 안 내냐 제 자신이 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믿음 지수가 높아서 그렇대. 전문가가 하는 말이 그래요.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또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 응답의 기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목이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랑의 하나님 은혜 베푸소서 응답하소서 기적을 베푸소서. 근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들이 너무 우리 믿음이 현대화돼 가지고 기적은 옛날에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기적을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좀 조각난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기둥이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의 입을 열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소리 듣는 것보다 다른 소리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세상의 지식,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듣는 걸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걸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것을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청종하고 세상에 복종하고 때로는 사탄의 유혹에 순종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데, 오염된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꿀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 결론은 우리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족할 수 없는 걸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만족할 수 없는 걸로 그걸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꿀,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알게 되면 그 인생은 만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세배도 못했는데 새해 덕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덕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새해에는 어떻게 복을 받느냐? 믿음의 입을 여는, 기도의 입을 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꿀과 같은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는, 다른 걸로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지는 행복이 풍성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요. 왜 나는 만족하지 못한 그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만족하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자, 우리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제 죄에 대한 거예요. 죄악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화되어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와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이사야 54장 볼까요?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어제 어떤 분 만났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그 시험관, 별별 전국의 유명한 한의사를 다 찾아다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40세 때 이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고요. 아내가 40세 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임신도 안 되고 출산도 안 한 분한테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말이 돼요? 너는 임신했으니 배가 불렀으니 노래해라. 말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낳았으니 노래해라. 말 되는데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조금 말이 안 되는, 상식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처음 출발이 이상하잖아요. 임신도 못하고 출산도 못한 여인,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여인한테 장막터를 넓혀라. 애들이 많이 낳아야 장막터를 넓히지. 애도 안 낳는데 뭐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리라. 작년엔가 그 국민연금공단 저한테 우편물이 왔는데 당신이 날마다 매달 국민연금을 부으면 62세 때 한 달에 30만 원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마침 선배 목사님이 놀러 와가지고 제가 이런 게 날라왔다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30만 원 너무 작다고. 자기는 30년 동안 매달 5만 원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통장에 매달 52만 원이 들어온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저보고 국민연금공단 가면 아주 거기 친절하게 해준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제가 선배 목사님 차를 타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선생님은 이거 불입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과거에 10몇 년 동안 연금을 안 내셨네요. 그걸 이제 분할해서 내시면 62세 때 매달 5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이거 좀 고개를 갸웃갸웃했더니 아니라고, 나보라고. 매달 5만 원 부었는데 50몇만 원 나온다고, 10배가 나온다고. 자식한테 매달 50만 원씩 30년 부어서 자식이 500만 원 주겠냐고. 국민연금이 효자라고. 이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50만 원 50만 원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얘기하냐면 너희 자손이 열방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있는데 국민연금 그 공단이 해마다 수익률이 8%래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적금을 부으면 1년에 한 1, 2% 이자를 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 공단은 8%를 수익을 해마다 거뒀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국민연금 공단이 큰 돈을 굴리는데 국내 주식을 굴려가지고 1년 동안 평균 1.4%의 이익을 얻었대요. 그런데 외국 주식을 굴려가지고 28%를 얻었대요. 이 국민연금공단이 외국, 여기 성경에 보면 열방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이 있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방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열방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주식을 굴려가지고 국내 주식을 굴려가지고 1.4% 1년 동안 벌었는데 해외 주식 굴려 28%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방의 기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냐, 국내 기업도 없는데, 요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국민연금을 잘 분석해가지고 해외의 주식의 기업을 몇만 원값 사면 내가 해외 기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성경 말씀이 물론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푸는 차원이죠. 베푸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열방을 얻는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열방의 기업이 너의 것이 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이 우리가 옛날 생각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엔 말이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마음을 넓히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넓혀라. 아니 뭐 자식도 없는데 뭐 마음을 넓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음을 넓히면 많은 자녀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있어요. 자녀를 못 낳은 분인데 명절에 많은 자녀들이 와서 세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녀죠. 뭐. 요즘에 바빠가지고 세상이 그래서 자녀도 세배하러 못 가는 세상인데 자녀를 못 낳은 분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그랬더니 또 그렇게 효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마음을 넓힌다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내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좀 넓히는 거예요. 기도를 마음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제 핀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식민지로 고생했는데 독일과 러시아 주변 강국에서 한 600년의 동안 조공도 바치고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 후에 독립을 하면서 나라의 목표, 헌법을 정하는데 그 첫째 목표를 정할 때 우리의 나라의 목표는 상부상조, 나눔이다 이렇게 저렇게 했대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뿐만 아니고 당연히 대학교 4년 동안 학비가 공짜고 나라에서 공짜고 책값도 나라에서 책 사고라고 돈도 주고 심지어 박사 공부를 해도 학비를 안 받는데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대학생들이 그 대학 졸업하고 유학을 갈 때 그런 나라를 많이 가요.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라든가. 그래서 이 나라가 굉장히 그 행복 지수가 높대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공부하고 싶어도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나라는 그 정한 그 나라에서 그저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월급의 60%를 세금을 낸대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32% 세금 낸대요. 자기 월급의 32%. 그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손을 펴라. 그래서 내 손을 펴라라는 뜻이 뭐겠어요? 그 말은 이제 움켜쥐지 말고 같이 잘 살아야죠. 우리나라가 뭐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상당히 이기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 어려운 나라, 가장 안 도와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좋은 나라인 것 같은데 이 수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죠?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세계 300여 개 국가 중에 10위권에 이르렀다는 것은 상위 5% 안에 들은 거잖아요. 상위 3%. 상위 3%가 쉬운 게 아닌데 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지경도 넓히고 손도 펴고 그럴 때가 된 거죠. 열왕기상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총명을 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가 그렇게 쓴 거죠. 이 열왕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사관들이 쓴 거예요. 그리고 넓은 마음까지 주셨다. 사람이 지식과 지혜와 총명은 많을 수 있지만 마음은 이기적이고 옹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마음도 좁고 지혜와 총명도 부족한 것인데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많이 주셨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많이 주셨다. 그걸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찬양 생활을 통해서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 어때요? 요즘에는 제7일 날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어떤 경우는 일터가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응답의 기쁨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입술을 여는 것과 연관이 되는 말씀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지만 믿음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죠. 나는 미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더 큰 걸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뭐예요? 믿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넓혀야 돼요.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이제 영적 비전을 넓혀야 된다는 거죠. 또 감사의 입도 넓혀야 되고요. 감사가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 믿음을 넓힌다, 또 기도의 지경도 넓힌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지경이 넓혀진 것과 밀접하잖아요. 감사의 터전도 넓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도 넓히고 그릇이 좀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질 때 다 받아서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기왕이면 깊어야죠.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요.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또 어리고 부족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큰 사랑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큰 사랑을 부으셨고 큰 사랑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더 우리의 기도의 털을 넓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털을 넓혀서 더 기쁨으로 감사하고 더 큰 은혜와 응답과 기적을 받는 기쁨 충만한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입을 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풍조에 따라 사탄의 유혹에 따라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더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